이사야서 9장. 보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둠이 활짝 거칠 날이 올 것이다. 이전에는 주께서 저 북쪽의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뭇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서쪽의 지중해 연안과 요단강 저편의 동쪽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로 그 영광의 빛이 비쳤도다.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고 이 백성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듯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긴 후 전리품들을 나누어 가질 때 즐거워하듯이 지금 이 백성이 주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옛적 기드온 때 주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여지없이 쳐부수신 것처럼 이제 또다시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시고 이 백성의 등짝을 후려치던 압제자의 채찍과 몽둥이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쿵쿵 짓밟았던 침략자들의 군화와 이 땅 백성들을 마구 죽였던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모조리 불살라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도다. 그 아기가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기묘하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분의 왕권은 날로 더욱더 커지고 그분의 나라는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기 조상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정녕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께서 야곱에게 곧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 알고 있건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것이다. 뽕나무들이 잘려 넘어졌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백향목을 심을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어림없는 소리. 주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대적들을 강하게 하셨고 저들의 원수들을 한껏 부추기셨다. 그리하여 동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쳐들어와서 그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버렸다. 그래도 주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저들을 치시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아,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고서도 이 백성들은 자기들을 치신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곧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단 하루 만에 모조리 자르실 것이다. 그 머리는 장로들과 고관들이고 그 꼬리는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잘못 인도하니 어찌 그들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수 있으랴. 보라, 이 백성들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짓을 일삼고 그 입으로는 거짓말만 내뱉고 있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땅의 젊은이들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 땅의 과부들과 고아들조차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렇기에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아서 주께서는 그들을 치려고 여전히 손을 높이 들고 계신다. 참으로 이 백성의 죄악은 거센 불길처럼 활활 타올라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몽땅 삼켜버리고 우거진 숲속의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리니
그 소용돌이 치는 거센 불길의 연기가 구름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아 오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 땅이 새까맣게 몽땅 불타버리니 이 백성들이 그 불길의 땔감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형제들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모두가 쫄쫄 굶주려서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전혀 배부르지 않아 심지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식의 살점까지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다. 곧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잡아먹고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잡아먹으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를 덮쳐서 다 함께 잡아먹고 있다. 이 백성들에게 이 같은 비참한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서 그분의 손이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10장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악법을 제정하여 백성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아 그들의 재판을 멋대로 뭉개버리고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고아의 물건을 약탈하였다. 너희가 징벌을 받는 날, 곧 주께서 머나먼 땅에서 군대를 이끌고 너희에게 무서운 재앙을 몰고 찾아가는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날에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여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느냐? 정녕 그날에 너희는 너희 재산을 어디에다 감추어 두려느냐? 다만 너희는 다른 포로들 틈에 끼어 무릎을 꿇고 사로잡히거나 널브러진 시체들 사이에 너희도 죽어 나동그라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를 향한 주님의 분노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아 그분의 심판의 손은 아직도 높이 들려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아시리아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본래 아시리아의 손에 쥐어진 몽둥이는 활활 타오르는 나의 분노다. 내가 내 분노의 몽둥이인 아시리아를 온 땅의 불경한 민족들에게 보내면서 명하기를, 너는 나를 분노하게 만든 문 민족들을 쳐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노획물로 챙기고 그들을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아라 하였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나의 명령에 따를 뜻이 전혀 없었고 그럴 마음조차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는 닥치는 대로 수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문 나라들을 정복하여 온 세상을 제 마음대로 통치할 생각뿐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입을 크게 벌려 떠벌리기를, 내 수하의 지휘관들은 모두 왕들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내가 갈그미스처럼 갈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아르바처럼 하맛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다메섹처럼 사마리아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 보다시피 내 손이 이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민족들을 다 정복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섬기는 우상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들을 수없이 정복하였다. 이처럼 내가 이미 사마리아와 그 땅의 우상들을 정복하였거늘 어찌 예루살렘과 그 땅의 우상들을 손에 넣지 못하랴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아시리아 왕을 두고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아시리아 왕을 징벌하겠다. 거드름 피우며 오만하게 행동하는 아시리아 왕의 교만과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듯 모든 사람들을 깔보는 그의 거만한 눈을 심판하겠다. 아시리아 왕은 한껏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머리의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홀로 다 해냈다. 나는 문민족들을 정복하여 그들의 국경선을 없애버렸고 그들이 쌓아놓은 온갖 보화들을 몽땅 빼앗았으며 그들의 용맹한 왕들을 여지없이 내 앞에 굴복시켰다. 나는 참으로 총명하고 탁월한 자다. 내가 새의 둥지를 움켜쥐듯 내 손을 뻗어 문민족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둥지 안에 버려진 새알을 줍듯 온 땅의 문 나라들을 마음대로 차지하였건만 그 누구도
내 앞에서 감히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입을 벌려 찍 소리조차 내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시리아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하, 어리석은 자야. 도끼가 어찌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스스로 눕히겠으며 톱이 어찌 톱질하는 사람에게 감히 의수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몽둥이가 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크고 강한 군대에 독한 전염병을 보내시어 그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인즉 그들의 모든 영화와 재물이 불에 활활 타서 몽땅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불이 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불꽃이 되셔서 그들을 사정없이 치실 것이다. 단 하루 사이에 그들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조리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마치 병자가 점점 기력을 잃고 날로 쇠약해져서 마침내 죽고 말듯이 울창한 숲과 같고 기름진 밭과 같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가 제 아무리 강력하고 그 수요가 많다고 할지라도 전부 병자처럼 쇠약해져서 결국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그토록 울창했던 숲에 이제는 겨우 몇 그루의 나무만이 덜렁 남아있어서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그 수를 능히 헤아려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장차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쳤던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날에 남은 사람들이 전부 돌아오리니 야곱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께로 모두 돌아올 것이다. 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비록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오직 남은 자들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까닭은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 이스라엘의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온 땅의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 사람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전에 이집트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그들도 이집트 사람들을 본받아 막대기를 들고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고서 너희를 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머자나 너희를 향해 품었던 나의 진노가 모두 가라앉고 나면 그때는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로 향하여 마침내 그들을 전부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옛적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군대를 치셨던 것처럼 이제 채찍을 드셔서 아시리아 군대를 치실 것이고 또한 옛적에 너희를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바닷물에 몽땅 빠뜨려 죽이셨던 것처럼 이제 주께서 몽둥이를 들어 아시리아 군대를 치실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주께서 너희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너희의 어깨 위에 지어주고 너희의 목에 씌워준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때는 내가 살이 쪄서 내 목의 멍에가 저절로 부서질 것이다. 보라, 아시리아 군대가 아얏에 이르렀고 미그론을 통과하여 믹마스에 병참 부대를 배치해 두었다. 그들이 고개를 넘고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외친다. 자, 우리가 게바의 진을 치자. 그러자 라마 주민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사람들이 허둥지둥 도망친다. 갈림의 주민들아, 큰 소리로 외쳐라. 엄청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사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돗 주민들아, 대답하여라. 만메나 주민들이 서둘러 도망친다. 게빈 주민들도 도망가기 바쁘다. 바로 그날 아시리아 군대는 높까지 들어와
거기서 쉬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시리아 왕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저 멀리 딸 시온의 산, 곧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주먹을 힘껏 휘두른다. 그러나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숲속의 나무가지 치시듯 무시무시한 힘으로 무섭게 아시리아 군대를 치시니 높이 솟은 우람한 나무들이 찍혀 넘어가듯 키 큰 장대한 나무들이 베어지듯 그렇게 아시리아 군대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구나. 빽빽한 숲속의 나무들을 날선 예리한 도끼로 힘있게 찍어대니 울창하던 레바논 삼림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구나. 11장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하나 자라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 머물 것이니 그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는 즐거이 주를 경외하면서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 의롭게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직함으로 올바르게 판결할 것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는 정의로움으로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실함으로 자기 몸의 띠를 두를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예리가 어린 양과 함께 정겹게 살아가고 표범이 새끼 염소 곁에 다정히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사이좋게 어울려 다 함께 풀을 뜯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보살피며 이끌고 다닐 것이다. 또 암소와 곰이 서로 친하게 어울려 풀을 뜯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풀밭에서 함께 뒹굴며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놀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의 모든 곳에서는 어떤 해로운 것이나 다치는 일이나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듯이 그날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자라나서 만 백성의 깃발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 깃발을 보고서 그를 찾아 그에게로 나아올 것이고 그가 있는 곳은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다시금 손을 쭉 뻗으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곧 아시리아에서, 이집트에서, 바드로스에서, 구스에서, 엘람에서, 시날에서, 하맛에서,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흩어진 자들을 일일이 다 모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세계 만국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서 그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온 세상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지고 살피셔서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실 것이다. 또 그날에는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모두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도 다 없어질 것이므로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 또한 에브라임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여 장악하고 함께 손을 잡고 동쪽 사람들을 약탈하여 에돔과 모압을 점령할 것이며 또한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이집트의 혓바닥인 홍해를 바싹 말리시고 또 유프라테스 강 위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킴과 동시에 손을 휘휘 휘저으셔서 그 강물을 7 물줄기로 가르시어 자기 백성들이 신발을 신은 채로 건너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주께서는 아시리아에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12장.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고 이렇듯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우리의 힘과 노래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큰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또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소리 높여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분의 드높은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선포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위엄 있게 행하셨으니 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일들을 온 세상에 널리 널리 알리자. 시온의 주민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크게 노래하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